역대하 6장 32절로 42절까지 말씀을 함께 봉독합니다. 주의 백성 이스라엘에 속하지 않은 이방인에게 대하여도 그들이 주의 큰 이름과 능한 손과 펴신 팔을 위하여 먼 지방에서 와서 이 성전을 향하여 기도하거든 주는 계신 곳 하늘에서 들으시고 모든 이방인이 주께 부르짖는 대로 이루사 땅의 만민이 주의 이름을 알고 주의 백성 이스라엘처럼 경외하게 하시오며 또 내가 건축한 이 성전을 주의 이름으로 일컫는 줄을 알게 하옵소서. 주의 백성이 그 적국과 더불어 싸우고자 하여 주께서 보내신 길로 나갈 때에 그들이 주께서 택하신 이 성과 내가 주의 이름을 위하여 건축한 성전 있는 쪽을 향하여 주께 기도하거든 주는 하늘에서 그들의 기도와 간구를 들으시고 그들의 일을 돌보시옵소서. 주께 범죄하지 아니하는 사람이 없사오니 그들이 주께 범죄함으로 주께서 그들에게 진노하사 그들을 적국에게 넘기심에 적국이 그들을 사로잡아 땅의 원근을 막론하고 끌고 간 후에 그들이 사로잡혀 간 땅에서 스스로 깨닫고 그들을 사로잡은 자들의 땅에서 돌이켜 주께 간구하기를 우리가 범죄하여 패역을 행하며 악을 행하였나이다 하며 자기들을 사로잡아 간 적국의 땅에서 온 마음과 온 뜻으로 주께 돌아와서 주께서 그들의 조상들에게 주신 땅과 주께서 택하신 성과 내가 주의 이름을 위하여 건축한 성전 있는 쪽을 향하여 기도하거든 주는 계신 곳 하늘에서 그들의 기도와 간구를 들으시고 그들의 일을 돌보시오며 주께 범죄한 주의 백성을 용서하옵소서. 나의 하나님이여 이제 이곳에서 하는 기도에 눈을 드시고 귀를 기울이소서. 여호와 하나님이여 일어나 들어가사 주의 능력의 교회와 함께 주의 평안한 처소에 계시옵소서. 여호와 하나님이여 원하옵건대 주의 제사장들에게 구원을 입게 하시고 또 주의 성도들에게 은혜를 기뻐하게 하옵소서. 여호와 하나님이여 주의 기름 부음 받은 자에게서 얼굴을 돌리지 마시옵고 주의 종 다윗에게 베푸신 은총을 기억하옵소서 하였더라. 아멘. 기도의 사람으로 살라라는 제목으로 오늘 말씀 전합니다. 오늘 솔로몬의 기도 세 번째 시간인데요. 솔로몬은 오늘 본문에서 이제 마지막으로 세 가지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고 있습니다. 그 세 가지 기도 제목 중에 첫 번째 기도 제목은 32절에 기록된 이방인들을 위한 기도입니다. 32절을 보면 주의 백성 이스라엘에 속하지 않은 이방인에게 대하여도 그들이 주의 큰 이름과 능한 손과 펴신 팔을 위하여 먼 지방에서 와서 이 성전을 향하여 기도하거든 이렇게 기록합니다. 성전이 지어질 당시의 공사 인력들은 대부분 이방인들이었습니다. 사실 이 거룩한 성전을 짓는 데 있어서 이 중요한 일을 이방인에게 맡겼다는 것은 유대인들의 정서상 사실 말도 안 되는 일이었습니다. 그러나 솔로몬은 이 중요한 일을 물론 유대인들에게도 맡기기도 했지만 대부분 이방인들로 구성하여서 그렇게 성전을 지을 만큼 하나님의 성전은 누구에게나 열려 있다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솔로몬은 그 일을 이방인에게 시키는 정도가 아니라 이제는 이방인들을 위해 기도하고 있는 모습까지 보게 됩니다. 이방인을 위해 기도한다라는 것은 평상시에도 이방인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만이 할 수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그런 점에서 솔로몬은 이방인을 결코 멸시하지도 않았고 이방인들을 차별하지도 않았다는 것을 우리는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솔로몬의 이방인을 향한 기도를 보면서 우리가 오늘 하루를 살아갈 때 기도의 지경을 넓히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이고 또 하나님께서 얼마나 기뻐하시는 일인지 생각할 수 있어야 될 것입니다. 내 가정을 위해 기도하는 것은 누구나 할 수 있는 기도입니다. 내가 하고 있는 일, 내가 다니고 있는 그 일터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 역시 누구나 기도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세상 속에서 믿지 않는 한 영혼을 위해 기도하는 것은 진정 하나님의 마음을 가진 사람들만이 할 수 있는 그런 기도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오늘 솔로몬의 이 기도를 통해 저와 여러분의 기도의 지경이 점점 확장되어 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물한 개구리처럼 나와 상관 있는 사람, 나와 상관 있는 일들만을 위해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도 하나님의 시선이 향하고
또 하나님의 시선이 머무는 그 한 영혼 한 영혼, 잃어버린 그 영혼들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기도의 시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솔로몬은 이어서 전쟁과 관련된 기도로 또 나아가고 있는데요. 34절입니다. 함께 보겠습니다. 주의 백성이 그 적국과 더불어 싸우고자 하여 주께서 보내신 길로 나갈 때에 그들이 주께서 택하신 이 성과 내가 주의 이름을 위하여 건축한 이 성전 있는 쪽을 향하여 주께 기도하거든. 이렇게 기록합니다. 솔로몬이 다스리던 그 시대는 평화의 시기를 보내고 있었습니다. 지금까지 단 한 번도 찾아오지 않았던 그 평화의 시기를 솔로몬은 보내고 있었던 것이죠. 그러나 그것도 잠시뿐. 고대 사회 안에서는 끊이지 않았던 것이 있었는데 그것이 바로 전쟁이었습니다. 지금 솔로몬이 이스라엘을 다스리고 있는 이 시대에 세계의 패권은 애굽이 장악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세계의 패권은 얼마 지나지 않아 아수르로 넘어가게 됩니다. 그리고 또 바벨론으로 넘어가게 되죠. 그리고 그것으로 끝나지 않고 메대와 바사라고 하는 나라로 넘어갑니다. 그 이후에는 그리스 헬라로 넘어가며 또 그 이후에는 로마로 넘어가게 됩니다. 세계의 중심이 이처럼 많이 바뀌었다는 것은 그만큼 많은 전쟁이 있었다는 것을 저희들에게 시사하고 있는 것이죠. 이스라엘 역시 세계 열강들 사이에서 많은 전쟁을 치러야 했습니다.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도 전쟁을 치러야 했습니다. 위대한 지도자였던 모세도 역시 전쟁을 치러야 했습니다. 여호수아는 어떻습니까?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정복하고 가나안 땅에 정착하기 위해서 반드시 먼저 행해야 했던 것이 바로 전쟁이었던 것이죠. 솔로몬의 아버지 다윗도 얼마나 많은 전쟁을 치렀는지 모릅니다. 얼마나 많은 전쟁을 치렀기에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너는 피를 많이 흘렸기 때문에 성전을 지을 수 없다라고 말씀하실 정도로 다윗도 어마어마한 전쟁을 치렀습니다. 이처럼 늘 전쟁의 위협과 위기 속에 살았던 민족이 바로 이스라엘 민족이었던 것이죠. 그래서 솔로몬은 지금 당장은 편안한 시기를 보내고 있지만 언제 맞게 될지 모르는 전쟁의 위기 가운데 하나님께 간구했을 때 그 기도를 하나님이 들어주시기를 또 이렇게 간구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와 같은 전쟁을 저와 여러분들의 삶에 적용하면 어떨까요? 이스라엘이 이방 민족과 끊임없는 전쟁을 치러야 하는 것은 바꾸어 말하면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 땅을 살아갈 때 오늘도 치열한 영적 전쟁을 치러야 한다는 말과 동일한 것입니다. 사탄은 오늘도 하나님의 사람들을 쓰러뜨리고 넘어뜨리기 위해 얼마나 많은 공격을 하는지 모릅니다. 얼마나 많은 정죄와 참소를 통해 하나님의 사람들을 무너뜨리려 하는지 모릅니다. 어떤 때는 시험에 빠지게 할 때도 있습니다. 어떤 때는 우리 안에 있던 믿음의 마음들, 긍정의 마음들을 다 사라지게 하고 부정의 마음들만 생기게 할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건강한 신앙을 가지고 살아가던 사람들이 한 명 한 명 믿음을 잃어가게 되고 주님을 향한 그 열정마저도 식어져 버리게 하는 것이 바로 사탄의 끊임없는 공격과 유혹인 것입니다. 사탄이라는 존재는 우리 사람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굉장히 뛰어난 능력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무리 우리 힘으로 대적하려 하고 아무리 우리 힘으로 맞서 싸우려 한다 해도 우리 힘으로는 사탄을 이겨낼 수 없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해야만 영적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다라고 말하고 있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궁극적으로 이 영적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는 길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기도입니다. 영적 전쟁에서 가장 강력한 무기는 다른 데 있지 아니하고 기도하게 되면 그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기도라고 하는 것은 내가 잘 싸울 수 있도록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는 시간이 아니라 대장 되신 우리 예수님이 나를 대신해서 싸워주시기를 간구하는 그런 시간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기도를 통해서 예수님이 사탄과 싸우시도록 해야 하는 것입니다.
내가 사탄과 맞서 싸우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친히 사탄과 맞서 싸우도록 해야 하고, 그렇게 예수님이 사탄과 싸우실 때 우리 예수님은 그 사탄의 모든 견고한 진을 파하시고 승리하시는 것입니다. 우리 삶에는 생각보다 많은 영역들 안에서 영적 전쟁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 영적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는 길이 무엇입니까? 바로 오늘도 기도하는 것임을 잊지 않으시기를 바랍니다. 기도를 통해서만 우리가 살아남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솔로몬의 오늘 마지막 기도의 제목은 36절에 기록되어 있는데요. 그 내용은 만약 전쟁에서 패하게 되어 족국의 포로로 끌려가게 되었을 때 그곳에서 기도를 해도 그 기도를 응답해 주시기를 간구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스라엘은 최고의 번영의 시기를 보내고 있지만 그 이스라엘마저도 후에는 결국 패망하고 멸망하고 이방 땅의 포로로 끌려가서 수치스러운 삶을 살게 된다는 것을 저희들은 잘 알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가장 힘든 고난의 시기를 꼽으라고 한다면 400년 애굽의 노예 생활과 70년 바벨론의 포로 생활을 꼽을 수 있을 것입니다. 선택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맥없이 이방 나라에 의해 멸망당하게 될 줄 누가 알았겠습니까? 하나님을 멀리하고 이방신을 가까이 한 결과 선민 이스라엘은 처참하게 무너지고 말합니다. 바벨론에서의 포로 생활은 한마디로 고난 그 자체였습니다. 이스라엘의 포로의 생활은 육신으로도 굉장히 고난을 겪는 시간이었겠지만 정신적으로, 영적으로 겪는 고난은 더 컸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언제나 우리는 하나님의 선택받은 백성이라고 하는 선민의식을 가지고 있었지만 그런 선민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벌을 받아 멸망했기 때문에 멸망당한 자신들의 모습을 보며 그 멘탈이 완전히 무너졌기 때문입니다. 고난은 피하려고 해서 피해지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일단 내가 고난의 길을 접어들었고 걸어가고 있다면 그 고난 가운데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어떻게 경험하고 또 어떻게 만나느냐 하는 것이 더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고난이 빨리 끝나기를 기도하는 것보다 고난 가운데서도 나를 버리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을 만나서 그 하나님이 주시는 힘으로 고난을 이겨내는 것이 저와 여러분에게 더 필요한 삶의 모습인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고난이 찾아왔을 때 우리는 가장 먼저 하나님께 엎드릴 수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께 엎드리며 기도를 통해서 새 힘을 공급받을 수 있어야 됩니다. 기도를 통해 고난 가운데서도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점점 더 키워나갈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고난은 분명 힘든 시간이지만 고난을 통해서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더 많이 경험할 수 있습니다. 오늘 솔로몬은 아직 있지도 않은 고난의 때를 언급하면서 이 적국의 땅에서 기도할 때에 그 기도를 들어주시기를 간구하고 있었습니다. 이것은 고난의 시간을 이겨낼 수 있는 방법은 기도밖에 없다는 것을 잘 알고 있었던 솔로몬의 믿음의 고백이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우리가 벌은 받을 수 있지만 하나님과의 그 영적인 연결고리인 기도만큼은 절대 끊어지게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솔로몬은 이 기도를 통해서 의지를 나타내고 있었던 것이죠. 그러므로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지금 고난이 찾아왔다면 기도하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사인으로 받아들이셔서 고난당한 것에 대해 서운하게 여기지 마시고 하나님이 나에게 어떻게 이렇게 하실 수 있냐라고 그렇게 마음 아파하지 마시고 그렇게 서운한 마음으로 기도가 중단되는 일들이 결코 없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오히려 모든 고난이 기도로 극복되어질 뿐만 아니라 기도를 통해 고난 중에서도 나의 신앙이 더욱더 견고하여지고 더욱더 나의 신앙이 온전한 성숙과 성장을 이루어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솔로몬은 성전을 봉헌하고 나서 기도를 통해 자신의 삶의 중심에는 언제나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기도를 통해 나타내 보였습니다. 솔로몬은 부와 영광을 누린 왕이기도 했지만 하나님 앞에서 그리고 백성들 앞에서 언제나 기도의 사람으로 살았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솔로몬의 기도를 통해 우리 송탄 오륜의 모든 가족들 역시 이 힘든 세상 속에서도 기도로 하루를 살아가시고, 기도로 하나님의 뜻을 깨달으시고, 기도로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힘을 공급받으셔서 하나님과 오늘도 영적 친밀함 속에서 살아가시는 그런 귀한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아침에 우리가 주의 말씀을 기억하며 오늘 하루도 기도로 이 시간을 시작합니다. 오늘 우리가 솔로몬의 기도를 살펴본 것처럼 솔로몬은 성전을 봉헌하고 나서 여러 가지 기도의 제목들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갔고, 그리고 솔로몬의 기도를 우리가 살펴보면서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앞에 올려드리는 기도마저도 하나님이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그런 기도의 모습으로 바꾸어지고 수정될 수 있기를 말씀을 나누며 또 함께 기도하며 그렇게 나아갑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기도가 더욱더 지경이 확장될 수 있는 기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가족만을 위해서, 나의 안위만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믿지 아니하는 이방인들을 위해서도 기도할 수 있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고, 어떤 전쟁에 나갈 때에도 주님 앞에 기도하게 하시며, 전쟁에 패해서 적국의 땅에서 고난받고 있을 때에도 기도하는, 기도가 삶의 거룩한 습관으로 자리 잡을 수 있는 저희 모두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